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적인 신부로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동시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초시라고 볼 수 있는 중세의 어두운 가톨릭을 보면서 개혁합시다 하고 시작했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어머니를 대체할 수 없듯이 교회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듣는 설교요, 요새 라디오, TV, 인터넷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회 나눔, 모든 섬김과 사역 봉사요, 만약에 국가와 정부가 예산을 기가 막히게 투여하게 되면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겨우 하는 것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틈새에 섬기고 나눌 뿐입니다. 그들이 더하면 더 잘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장년을 위해서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요, 솔직히 구청과 동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젖을 먹일 수 없으면 분유 먹이면 됩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삼촌이나 조카 보면서 이모들이 얼마나 잘 예쁘게 한순간 키워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집 맡기면 됩니다. 유치원 맡기면 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교회도 대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능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능. 여러분, 어떠한 그 어머니의 어떠한 기능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라는 본질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정부나 사회나 어떠한 시청이나 구청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회 외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증거로 세례를 받고 성례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기관이나 국가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초와 달리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크게 내 남편, 내 아내,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내 가운데 신앙의 점진적인 성장이 있음을 생각하며 나 이러다가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닌가, 이 무더위에도 이 폭염에도 내가 삼부 예배에 참석하다니 나 이러다가 예수 광되는 거 아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만져줄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처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각연적인 교회를 떠나서 가졌던 믿음은 다 다른 믿음이 되고 말았고, 거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획득하고 다른 믿음을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각종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뿐이지 그 부분이 교회는 교회일 뿐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은혜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은 열고 진심으로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듣게 되어지면 예배 중에 혹은 말씀 중에 예배 어떠한 순간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연약함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은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 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 내용 같더래요. 아멘, 아멘,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하면서 봤는데 울고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데 엄청 순간 포근했대요. 아, 내가 너무 우니까 여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한 분이 날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 모양이구나. 아유, 전도사님 고맙다 생각했는데 축도 위에 눈 떠보니까 근처에 전도사님은 개미 한 마리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때 자기 스스로 느꼈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이 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간구할 때에 저한테 주시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으나 주님은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없었던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 문제는 어떠한 국가나 정부나 사회단체나 동해나 구청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독특한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보다 욕을 더 먹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보다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은 어떠한 사람과 단체가 대신할 수 있어도 교회의 이 본질은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내가 한 일원으로서 70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름다운 이 은혜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사단과 이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과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교회는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혹시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팔방미인입니다. 여러분, 소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금이 지금은 양념재료죠. 그러나 저 소금은 지난날에는 매매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소금을 가지고 아주 우리 부족에게 중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노동자의 월급이 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고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월급이라는 단어가 셀러리예요.
근데 이 샐러리의 어원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솔트라는 단어에서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솔트는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팔방미인처럼 그 어떠한 곳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능은 조금 약화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국을 차려줬다 할지라도 그 국에 소금이 조금 덜 들어갔거나 많이 들어가면 수저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이렇게 썩지 않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겨울날 눈이 엄청 오게 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어제 5층에서 가만히 교회를 보면서 무덥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 교인들 오기 직전에 교회 모든 마당을 물을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시각 교과라도 조금 시원하게 하자. 근데 내가 축도 전 5분 전에 물을 한번 다시 뿌리라고. 왜냐하면 하도 더워서 물이 마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 5분 전에 한번 물을 쫙 뿌려가지고 물이 질퍽한 상태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도 끝나고 나가면 질퍽할 것입니다. 뒹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곳이나 꼭 필요한 것이고 팔방미인처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서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이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는 어떠한 구석이든지 쓰임을 받게끔 소금처럼 그 누구나 그 무엇에게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 유형적인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 거룩한 성전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위한 기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배당이지만은 동시에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증오하는 사람이 혹 교회가 허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겠소 했을 때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2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섬김을 하자, 나누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재능 자원을 교회 밖에 그 많은 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오늘까지 장로님이든 교인이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카톡이든 단 한 명도 목사님, 왜 교회 돈을 그렇게 허비하십니까? 목사님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오늘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목회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 한 주간도 중복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것들을 나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좋아하는 교회,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금처럼 그 어디나 그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동역해 준 것은 제 일평생 잊지 못할 성도님들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교하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지 못할 것인데, 교회의 마지막 정의는 무엇일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최종적인 병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잘됨보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신비에 새기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하나 되는 것, 획일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잘됨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의 중재자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게 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내가 애를 쓴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 다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 셀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계문서가, 그리고 나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서로 한 교회 안에서 두 팀이 예배를 주일날 따로 드리니 이 자식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생기며, 나중에 일반 법적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주일날 교회가 경찰이 진입하는 이 아픔을 당해도 계속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귀신, 마귀,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칼날위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이 군대처럼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전혀 모릅니다. 몇 년 후에나 돌이켜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회 교인이든지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싸우고 분열되어지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모든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만큼은 바른 말이라도 그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배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배에 칼이 들어오면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가 그냥 막 나는 배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두께와 다릅니다. 바른 말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목사님,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그 결과가 교회의 회복과 평화로 이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괴로워하다가 기도하다가 친구들에게 얘기하다가 동료 권사에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상담한 사람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아내일 것입니다. 사모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우리 사모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어떠한 교인에게 까십거리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당회원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당신만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설교 시간에 그것을 예화로 썼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박살나도 벌써 박살났을 것입니다. 바른 말도 옳은 결과가 안 날 수 있고, 목사님 이것이 진실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화목의 가정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으면 그 당사자와 1대1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며 주님께 앞길을 맡기는 것이 잘됨보다 하나됨이 가정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특별한 방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 입신 혹은 영분별의 은사를, 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얘기하는지. 나 그랬습니다. 집사님, 사단의 영분별 은사 받았네. 빨리 던져버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잘됨보다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정의 하나됨의 유익이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어떤 특별한 남이 받지 않는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도리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과 교회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을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으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 그분은 잘됨보다 야 너희들끼리 좀 하나가 되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교회와 가정생활은 좀 늦더라도 좀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같이 가며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은사보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손들의 교회 생활의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배교하지 않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은, 저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 혼자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방해가 돼요 하면서 통칭 가난한 교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엄청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혼자 내 믿음 키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았는데 믿음이 정상적으로 컸다는 사람,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왜요? 교회는 대체 불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팔방미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잘됨보다 하나됨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있으니 됐어. 그 보상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70년사 가운데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 된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써 지키다가
또 보호하다가 제2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속에 혹은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받은 증표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간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위층도 축복합니다.